지금은 꿈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도 급급한데 무슨 꿈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은 의미 없는 나일이 아니라 꿈 속에는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 꿈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분석해낼 수 있는 방법을 그가 창안했습니다. 그의 꿈의 분석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보게 되면 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통찰력 있게 보는지 해석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이 바라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꿈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더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꿈에 대하여 프로이드와 칼 융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이드는 꿈을 억압된 욕망의 표현으로 보았고 칼 융은 자기 실현을 위한 가정으로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우리 안에 잠재된 욕망,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무의식에 잠재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칼 융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꿈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군종장교 시절에 군목으로 사역할 때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육해공 군종장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상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는데 한 번은 불교 쪽에서 주관을 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군종장교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하루를 꿈에 대하여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려대학교에서 꿈에 대한 해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이제 곳에 와서 이제 하루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종교에서 말하는 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해석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무속신앙,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었는데요. 그때는 그걸 들으면서 뭐 이런 쓸데없는 것을 교육을 하나 세금으로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주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두꺼운 책을 한번 펼쳐보니까 조금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거죠. 상징어나 혹은 어떤 상징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우리의 꿈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개꿈을 꺼놓고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꿈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아픔이나 상처 문제 때문에 혹은 욕망 때문에 꾸는 꿈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아픔이 많으면 상처가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비슷한
말씀을 성경이 이미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때로 거짓된 영,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영적인 것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꾸고 거짓 꿈을 예언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 꿈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그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서의 꿈,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꿈을 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될 일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꿈을 품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해버립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7년을 무상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속았습니다. 그런데 또 7년을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합니다. 도합 14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그 일을 했대요. 오로지 라헬을 얻는다는 꿈 때문에. 꿈에도 바라던 라헬을 내 아내로 삼는다는 것 때문에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무 대가도 없이 수고를 합니다.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14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느끼면서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소원을 가진 사람은 같은 일이라도 어렵지 않고 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가지면, 그 소원을 가지면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 청년들, 나이든 모든 이들 누구나 상관이 없이 모두 꿈꾸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앞서 꿈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꿈이 없으면 늘 상황과 문제만 해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겨서 그걸 또 해결하고 문제를 매일 해결하면서 삽니다. 상황을 맨날 겪으면서 그 상황을 해결하느라고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 꿈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꿈이. 꿈은 그게 필요한 열정과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을 품으면 그에 걸맞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 걸맞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에 걸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말하게 됩니다. 그 꿈을 위하여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 꿈을 위하여 읽는 책도 달라집니다. 그 꿈을 위하여 서 있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늘 문제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느라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꿈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차원이 다른 꿈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비난과 조롱도 받아요. 가족에게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늙음하게 얻은 요셉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베냐민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베냐민 나타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다 엄마 품에서 보살핌 속에 자랐지만은 이 요셉과 베냐민은 너무 어린 나이에 혹은 아기 때 엄마를 잃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못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불쌍하다고. 더 잘 먹이고 싶겠죠.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도 옷도 더 귀한 걸 입히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보다 저 어린 두 녀석을 더 사랑한다. 불쌍하게 보지 않고 경쟁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유산 상속을 받을 때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의 꿈을 꾸죠. 이제 벼 이삭을 이제 잘라다가 이제 단으로 묶었는데 자기 단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단이 다 쫓아와서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형들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이복 형들이 그러면 네가 왕이 되고 우리가 다 신하가 되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분노하는 겁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요셉은 또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저 해와 달과 저 하늘의 11별이 나를 향해서 또 절을 하던데 하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꾸짖습니다. 입 다물라고. 왜요?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형들은 그 일 때문에 더 요셉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멀리 양떼를 몰고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너무 멀리 나가 도산까지 갔어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아이를 없애버리자.
그때 장자인 루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웅둥이에 빠진 요셉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말합니다. 둘째 유다가 말합니다. 그도 요셉이 죽는 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저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루벤이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팔려갔고 채색 옷이 벗겨졌으면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또 팔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이제 종이 돼버리는 거죠. 꿈을 가진 자 요셉은 예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그 인생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에 걸맞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꿈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꿈의 크기가 문제의 크기를 결정해버립니다. 작은 꿈을 꾸면 작은 고난이 오지만 큰 꿈을 꾸면 큰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큰 시험, 큰 고난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러야만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싼 값에 공짜로 받았어. 그럼 가치를 못 느껴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식에게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그 집도 땅도 차도 그냥 공짜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거든요. 허리가 부러지라고 고생했거든요. 그러나 자식은 그걸 못 느낍니다. 그냥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것이 정당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직분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흔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만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됐는데 그냥 공짜로 됩니까? 그냥 먹이만 던져주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랍니까? 자기 몸 돌보는 것보다 더 자식들을 위하여 시간을 써야 돼요. 마음도 쓰고 땀을 흘려야 되고 피까지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식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귀중한 것일수록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세상은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획하고, 그 위에 땀 흘린 사람들이 만드는 꿈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마트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기차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에디슨이 만드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에디슨이 그 옛날에 벌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전기차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 기술을 지금 더 발전시킨 것 뿐입니다. 에디슨의 꿈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둠을 밝힐 전구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의 꿈이 실현되어졌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꿈꾸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또한 꿈은 과거를
초월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난 과거에 성공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습니다.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뭡니까? 꿈입니다. 나는 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난 더 건강한 행복한 인생이 될 거야. 그 꿈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물리적인 나이와 환경과 신분을 초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꿈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달려나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꿈은 물리적인 환경과 나이와 제한 조건이 있지만 꿈은 그걸 상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은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기꺼이 고난을 넘어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꿈 때문에 만난 문제는 꿈의 재료가 되어 버립니다. 꿈의 발판이 되어 버립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때 거대한 폭풍우가 와요. 거센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독수리는요, 날개짓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 기류를 타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적인 바람이 도리어 비상하게 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아픔과 실패와 눈물이, 그 고통이 도리어 비상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 사람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서 일반대학을 다닐 때 6월 달쯤에 전화가 왔어요. 저 연사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너 10대 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잘 다니는 대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그 서울 양재동에 그 양재동 교회를 개척한 제 연사 되신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3층 건물에 그 3층 한 칸을 이제 한 층을 교회를 쓰고 그 지붕에 옥상에 이제 옥탑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그 옥탑방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20살 때. 그랬더니 농사 짓던 아버지가 뛰쳐 올라오신 거예요. 아, 서울 대학 갔다고 현수막까지 걸어놓고는 잔치까지 벌였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저 어디 교회 가서 한다고 그러니까 쫓아 올라와가지고 막 제 뺨을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가자! 전 절대 안 갑니다. 여기서 죽을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온 가족이 뜯어 말리고, 온 이제 친지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뺨 맞은 것도 아프지도 않고요. 아무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 그런지, 거기서 2년 동안 진짜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돈 한 푼 받은 거 없이 그냥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닦고, 전도 다니고, 또 신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근데 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뭔가 홀린 것처럼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 있어서 그 교회 성도님이 성미를 이제 주면 그 성미를 가지고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뽀내에다가 이제 밥 해가지고 그 교회 냉장고에 있는 반찬 몇 개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살았거든요. 꼴이 거지 같습니다, 사실. 신발은 비비아를 신었는데 다 찢어지고 겨울에 눈이 있는데 보니까 눈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옷이라고 가락으로 눈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강남의 그 논현동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당당하게 제가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빨간 스포츠카 타다 오는데 탁 맞고 딱 멈추니까 뭐요라고 하는데 제가 전도지를 탁 주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저하고 같은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제가 신기했나 봐요. 또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얼마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꿈에 압도를 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확신이 있고 하니까 내가 입은 옷, 내가 신은 신발, 내가 먹는 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꿈이 나를 압도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약이시고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듯하게 집을 딱 정리하고 내일을 딱 정리하고 양말도 딱 정리하고 수건도 딱 정리하고 칼같이 탁 그렇게 인생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지분하게 끝나요. 사랑했던 사람도 원수가 되어버리고요. 친구야 뭐 했던 건 아이고 돈 몇 푼에 원수가 되어서 떠나가고요. 같이 신앙생활 했어도요 소원하다 그러고 뭐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인생은 깔끔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문제투성인 것 같고 형편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엮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망가진 것 같은데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형들이 그 불쌍한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한 가족사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지금 요셉이 17세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엉성하고 문제 많은 이 집안, 이 형제간의 그 스토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꿈이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잖아요. 형편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형편없는 것 같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헌금생활, 나의 봉사생활, 섬김의 생활이지만은 우리를 엮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논리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논리로 보면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안 돼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꿈의 사람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의 사람은 믿음의 논리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사건과 삶과 인생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정치가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가가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이 거대한 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향이 손짓하면요 사람은 혼돈에 빠집니다. 사막에 던져지면 제일 큰 문제가 갈 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동서남북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God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다,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목표와 방향이 선명하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뜻을 품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뜻을 세운 교회입니다. 뜻을 가진 교회입니다. 맑은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상처 입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워내기 위하여 탄생했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원칙을 지키며 달려가면 됩니다. 뭐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유명 인사들이 찾아오고 뭐 대단해 보이는 그 칠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그 성도들이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워야 된다고. 성경 봉독도 어려워야 돼요. 너무 쉬우면 안 돼요. 지금 주차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주차 봉사하고 계시고, 저 주방에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계시고, 우리 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싸우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워야 된다니까요. 읽다가 졸도해야 된다니까요. 주차하는 것도 힘들어야 돼요. 너무 편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것이. 그냥 턱 하니까 떡 되고, 턱 하니까 다 됐, 턱 하니까 또 집에 와 있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가 불편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땀 좀 흘렸다라고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다시 말씀 준비하면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밖으로 흘려내보낸 것이 액수를 보면 한 130억이 넘거든요. 120, 130 훨씬 넘어요. 그 돈이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 더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더 넓은 주장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길을 걸어왔을까? 굳이 이렇게 왔을까? 불편하게. 뜻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저 서울에 있는 강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대학원생들이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견학도 왔었는데 한국교회에서 벤치마킹하고 본받을 만한 특별한 교회 10개 그리고 5교회를 선정했을 때 10개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들어갔고 5개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는 다 세고 셌습니다. 우리는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계획주의에 입각한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재정을 지출을 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저 우간다에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남수단까지, 밀림 지역까지. 그때 우리는 1000개의 라디오를 제작해가지고 곳에 전달했습니다. 주일학교 아들이 또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몇만 원짜리 라디오를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젊은이 선교를 위해서 공군부대에 교회를 세워서 또 봉헌했습니다.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다 재정을 줄이고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때 우린 도리어 그 밖을 향해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 물질을 쏟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주 지존의 교회의 정체성이고 본질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때라야 보람된 신앙생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기쁨,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